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신앙을 다시 붙잡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한다고 더 첨가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바울은 그 참 복음이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1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죠.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이렇게 복음 전파자로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자신의 그 회심 경험을 고백하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는 유대교에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13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뜻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커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도 지켜보고 계셨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안 하셨죠. 그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 대하여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보시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신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회심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바울에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도록 그냥 놓아두셨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갈 때까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도록 그냥 놓아두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가 그를 부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주일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신다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기분이 내키시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계획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에 행동을 하십니다. 그처럼 이 바울의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때가 그를 부르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는 그를 부르시기 적합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냥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황을 용인하셨음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후에야 부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과거의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니 자신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죄인들 중에 자신이 가장 나쁜 괴수라는 것이죠. 그처럼 지금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짓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그런 큰 죄악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당신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장 못된 죄인을 용서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셨음을 말하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복음 전파자로 부르시기 위해 그 괴수의 죄악들을 지금까지 용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소개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이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죠.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죠. 또한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죠.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 요셉을 광야에 갖다 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의 도망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많이 소개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복음 전파자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죄인이었던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참 복음임을 증명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바울의 회심 장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절대 무의미한 순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장 큰 죄인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아래 바울의 과거의 죄악들을 용인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실패들, 또 우리가 슬펐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허용되었던 순간들입니다. 무의미했던 순간들은 없었죠. 그럼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은 무엇을 위해 허용된 어떤 순간들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종으로 부름받기 위해 허용되었던 순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 어떠한 실패의 순간이나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실패와 그 고통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죠. 복음 전파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역시 그처럼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잘못을 하셨든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실패를 겪으셨든지 그것에 연연치 마십시오. 그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한 그 계획 중의 일부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큰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 중의 한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 그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던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거에 연연치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가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세상에 전하십시오.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당신의 최고의 사자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